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뜻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을 예배자로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나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안타까운 그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세상의 다른 것 또 자기 마음에 들려지는 육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그 외에 다른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어서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부터 성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셨던 은혜와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데, 주님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나의 육적인 욕심의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가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들음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리 문답을 통해서 성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명령하셨는지 이제 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 그 성례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며 또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그 경건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 깨닫게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헛된 소리들이 넘쳐나며, 또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죄의 정욕들이 헛된 소리들을 우리를 향해서 외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다른 소리들을 거절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리문답을 통하여 성례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그리 길지 않으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성도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던, 심지어 오늘 마음의 또 삶의 여러 선택들을 통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사명에 대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함께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당당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성례,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공인된 방법, 은혜의 방법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기억나시죠? 저번 주까지 살펴본 게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오늘은요 성례, 그리고 몇 주 후에 마지막에 기도.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신,
물론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드물기에 그걸 목말라는 것은 참 미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통해 은혜를 주겠다 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번 주까지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성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례 파트가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소일이 문답의 내용 진행을 보면 항상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것은 이거다라고 항상 첫 번째 소일이 문답 내용에 그 주제에 대한 정의, 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성례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두 번째 순서에 배치해 놓고 첫 번째는 전혀 다른 이것은 이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이게 아니다라고 부정어를 사용해서 먼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례가 시행되는 것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오해할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성례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우상 숭배와 같이 이게 종교적인 도구로 심각하게 오해 또는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례는 이거다는 다음 순서로 미루고 이 소일이 문답의 배치를 보니까 성례는 이게 아니다. 이걸 먼저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다잡게 한 다음에 이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91문 보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뭐가 아니다를 강조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네, 내용을 권사님 앞 페이지를 한번 다시 처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는 이겁니다를 말하기 전에 성례는 이게 아니다를 먼저 알려주고 있죠.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이유가 우리가 오해할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니지 이러는 순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서 성례를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이걸 먼저 경계를 하시는구나를 이 생각 속에 딱 정리를 해야 다음 주부터 자 성례는 이겁니다를 우리가 좀 건강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그 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에요. 보면 성례, 성찬 또 그 세례에 사용되는 어떤 도구들은 정말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신학을 보면 그게 자체가 매우 신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수, 물에 무슨 뭐가 있어요? 그 물을 축복하면 그 물이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낫게 하는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어떤 효력을 끼치는 물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얼마나 위험하게 해석하냐면요. 화채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톨릭이 말하는 화채설이 뭐냐면 변화할 때 화에서 뭔가가 성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랑 약간 다르게 진행되긴 하지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떡을 떼서 나눠주면 그 떡을 우리가 들고 기념하고 다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이게 입을 통해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성분이 변화된다. 이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즙 그 시대에는 포도주였지만요. 이걸 딱 마시면 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면 성분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피다. 진짜 피다.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것인지 물, 떡, 그리고 그 성만찬에 필요한 포도, 음료 이 자체로 아주 신령하고 이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학,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정립하여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함께 공부하는 신학을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책임이 꽤 커요.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그 신학들을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그래도 기초부터 잘 받으셨다면 이단들이 판을 칠 때에 그 이단들이 설 곳이 없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설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믿음 있으면 되고 그냥 신령한 게 되지 신학 그 뭘 재미없고 딱딱하고 어렵고 그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나 배우는 거지 뭘 그렇게 하냐라고 거부하고 아니면 집중하지 않았던 오랜 한국 교회 문화 가운데 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신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딱 정해져요. 신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화채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라고 하신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딱딱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화채설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신령해.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 그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입에 딱 넣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뱉어냈는데 땅바닥에, 이게 참 지저분한 얘기지만 먹다가 넘어간 그 뭔가가 탁 떨어지면 여러분 십다가만 떡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몸일까요?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분이 변화된다고 믿는 믿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학, 지금 수요일에 우리가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과거 옛날 교회들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했던 아동용 교육 자료가 지금 소일의 문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일의 문답을 지금 수요일마다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이런 과정과 함께 그 외에 앞으로도 어떤 신학에 대한 훈련 과정이나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말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돼서 알 수 있으니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가까이 자라갈 수 있겠구나. 사모하시고 피하지 마시고 또한 더 깊이 훈련받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뒤틀어 놓은 거짓된 신학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교회 곳곳에 숨어 있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묻어 있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학을 여러 형태로 접하게 될,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순서를 통해서 접하게 될 때에 악한 마귀가 던져놓는 거짓말과 싸운다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훈련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훈련받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면요, 오늘 소일의 문답 내용을 보니까 성례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주보를 보셔도 되고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성례 자체에 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례 자체에 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경계하냐 하면 성례, 세례식이나 성만찬 할 때 사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최대한 엄숙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시간에 내가 있는 것 자체로 어떤 신령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시간 자체가, 그 순서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덕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패한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내놓은 답이 뭡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엉망인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길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거 자체만 있으면 된다.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 자체가 힘이 있다라고 믿는 위험한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성례, 은혜의 그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은혜의 방법이 되도록 하시는 그 성례를 그 자체로 어떤 신령한 것처럼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타락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시간이 거룩하고 엄숙하고 진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예가 그 시간에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저는 별 사람 다 봤어요. 성찬하는데 그 음식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그 성도가 그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도 봤고 정말 별난 사람들 다 봤어요. 만약에 이 얘기,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성례 자체가 특별하다면 세례를 주는 순간 엄청난 막 성령 충만, 막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냥 막 나타나야 돼요. 성찬하는 순간 사람들이 막 다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모두가 누가 왔든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 시간이 시작되면 갑자기 사로잡혀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결국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받은 목회자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 그 사람에게 뭔가 아주 영험한 뭔가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성례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에는 관심 없고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자꾸 도구화해요. 그래서 제가 분일밤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신도 성직자 나눠가지고 성직자를 우상화해서 그 성직자가 우리 집에 오면 복이 임하고 내가 그 성직자를 특별하게 대우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은혜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시키시는데 좋은 예가 그 사사기 17장 내용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따가 몇 절을 보겠지만 좀 설명드리면 사사기의 특징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예 왕 아닌 것처럼 무시당하는 타락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타락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왕이 없긴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7절을 보니까 레위인 청년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8절을 보니 자기가 살아갈 생존의 방법을 위해서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원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지역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사사시대에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레위인 청년이 먹고 살 길을 찾아 자기가 발령받은 거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막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들이 다 무너진 사회였어요. 그러니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사는 마음으로 내가 뭘 하든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사명감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미가라고 하는 아주 악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악한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는데요. 자, 한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지금 레위인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레위인은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미가는 자기 집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마침 혈통이 레위인이래요. 야, 잘됐다. 너 갈 곳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먹고 살면 내가 봉급을 후하게 줄 테니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되라.
정말 악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 악한 생각에 대한 미가의 평가 13절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끝에 말은 맞긴 맞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관하시니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미가라는 악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레위인을 나의 제사장, 나에게 소속된, 자기가 주인이에요, 나의 제사장으로 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복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난 이제 복받겠네 막 들떠 있는 것이 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충분히 도구화할 수 있는 연약함이 인간 모두에게 있어요. 경계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목회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소속이 여수노회에 소속된 목사로 지금 한남제일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훈련받은 그 자격으로 성례를 집례를 이제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저에게는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은혜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성만찬을 집례하든 세례를 집례하든 제가 뭔가를 해서 참석하신 함께 동참하시는 어떤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아예 지금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은 0입니다. 0. 아예 없어요. 성경에서도 저에게 없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미리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지만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야, 이 목사님이 하니까 성찬이 은혜스럽더라. 이 목사님이 하니까 세례가 참 은혜스럽더라. 반대로 이 목사님이 하니까 성찬이 영 아니더라. 세례가 영 은혜가 없더라. 이런 생각 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태도예요. 절대 가지지 마세요. 누가 집례하든 내 문제, 내 문제. 내가 그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시간과 사람에게 덕이 있지 않다라고 소위의 문답은 분명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은혜를 끼치는 도구, 그 능력의 주체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례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냥 달라붙는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성례 진행되는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갈급하게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찬할 때 기도도 안 해요. 와가지고 어이 성찬이야. 세례할 때 자기는 다 세례받았다고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 성찬의 이제 시간이 정해지면 미리 전날부터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할 때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시간에 집중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는 수혜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례라는 순서나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대, 어떤 그 은혜도 바라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의 주제가 맞췄지만 똑같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서지만 야, 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은혜되고 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은혜가 안 되고 이건 취향이에요, 취향.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씀에서 가르치는 진리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누가 전하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도되어져가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인의 문답 나머지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다음이 더 중요해요. 또 성례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이에요. 그냥 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받는 자들 속에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심으로. 그러므로 권혁규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성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심으로 효력 있는 뭐가 돼요? 구원의 방도가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공인하신 그 성례가 진짜 그때 효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적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음에 새기는 뜻으로 저를 따라하는데요. 성례는 조건이 아니라 방법이다. 자, 성례는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 받는 방법일 뿐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으며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게 방법이 되는 거지, 성례가 절대 은혜의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 자, 또 따라합니다. 은혜는 오직 누가 주세요? 예, 성령께서 주십니다. 예, 자, 시작. 성령께서 주십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례 순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전보다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악한 마귀의 공격은 정말 치밀합니다.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주신 명령 성례조차도 우상처럼 도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방법이 되는 그 귀중한 것들을 볼 때에 그냥 당연히 그거니까,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다 은혜가 되고, 성례니까 은혜가 되고, 기도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처럼 도구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거짓말들을 한국교회에 지금 깊이 스며들게 해놓은 상태이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성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공인된 방법,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악한 마귀는 또 그것을 오염시키고 그 안에 거짓말을 넣어서 성례 자체가 우상이 되도록, 또한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도록 참 오랫동안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례도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도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을 주심과 또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은혜가 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겸손케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인격적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우리 한영혼을 위한 추수감사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이제 2주 또 채 안 남았네요. 11월 20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초청하고 또 축복하면서 좀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용기 내서 전해보시고 거절당해도 그 자체로 내가 복음 전하다 거절도 당해보는구나 감사하시면서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는 우리의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일날 아마 하셨겠지만 혹시 내용이 더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뒤에 로비에 요 초록색 그리고 붉은색 그 메모지를 비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에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이름과 관계 그냥 적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기만 해도 제가 붙들고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감사 제목, 이번 한 해 동안 돌아봤을 때에 정말 감사한 것들 있으면 한 가지 이상, 그래서 또 생각나시면 저기 아직 빈 공간 뭐 좀 있는데 더 채우셔도 됩니다. 이따 나가실 때에 성도님들께서 어떤 감사 제목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그 현재를 살아가는 사명, 명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과 사업장이든 어느 곳이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육신의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정말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랫동안 보호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길도 주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잠시 놓여진 그 훈련의 시간 하나님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제목들 함께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들 이름도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한 영혼의 가치를 잃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성례에 대하여 바른 생각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